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이라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따라 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다. 오늘 주보에 생일 맞으신 분 9월 생일 맞으신 명단을 내야 되는데 10월 달을 내셔가지고 제가 내셔가지고 나 9월 생일 아닌데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나 9월 생일인데 왜 없을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설교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달 몇 월 달이라고요? 9월 달입니다. 9월 한 달은 역대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 말씀? 무슨 책이요? 역대하입니다. 지난달은 무슨 책 말씀 나눴습니까? 그 전 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기 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모하듯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들의 안식처로 삼았고 그들은 성전에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고 또 감격스러워서 그 마음을 시로 늘 고백드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갈 때 마치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그 유명한 말씀 주의 궁정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성전의 건축이 다윗 왕의 솔로몬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 속에 보면은 성전이 세워질 성전 부지, 성전 땅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단순히 무슨 정보를 주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이 장소들은 성전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와 같은 그런 장소들인데 1절 비춰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어디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렇죠? 모리아산. 두 번째 지명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담인가요? 예,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자, 모리아산에 대해서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대해서는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분명한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전,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심판과 재앙이 물러난,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 성전 부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 성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장소다. 성도의 기도와 예배가 드려진 영적인 만남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 당도한 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아들 이삭 대신에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를 읽으면은 우리는 사실 좀 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목숨을 10개라도 바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다 하는데 행동으로는 할 수 없고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습니까? 김은 기고 아이면 아이라 그래.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못 바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하셔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돈으로 바치라 그랬으면 그게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6이나 있는데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질문이.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런 엄밀히 따지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을 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이삭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진심,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을 아셨을 때 이삭이 아닌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다른 제물 즉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것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이삭도 순양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들이요, 그 모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남이 만들어준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질문이 애매하고 어렵습니까? 다시,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습니까? 남이 만들어준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웅성웅성 하시는데, 자, 남이 만들어준 음식은요 진짜 맛이 있을 때만 맛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남이 만들어준 음식은 진짜로 맛이 있을 때만 맛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음식은 어떻습니까? 비록
맛이 없어도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뭐 백운사님 맛있다 그러십시오. 막 내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맛이 있지만 제가 끓인 라면은 마누라가 만든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요. 남이 만들어진 음식은 또한 마음의 허기를 채우지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은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내 마음의 허기를 풍성히 채워줍니다. 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시기 원하고 당신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심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의 열매들로 주어진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으로 채우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족스러워지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비하신 제물 순양을 주시기 위한 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모든 터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닦는다고 하셨으니 교회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 다윗 또한 그 땅에서 예배드림으로 제물을 태우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터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윗이 전쟁도 없는데 괜히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최측근 요압 장군도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데 어찌 임금은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십니까? 그게 반대했는데 다윗이 고집을 핍니다. 고집을 핍니다. 이스라엘이 80만, 아마 다윗이 후무됐을 겁니다. 유다가 50만, 총 130만의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다윗은 만족했지만 마음속에 평안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숫자가 가져다주는 위안이 있어서 늘 숫자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의지하고 너무 집착하면 또 낭패를 겪을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거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거품입니다. 거품과 같은 사람의 숫자, 물질의 숫자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반석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라는 숫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숫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배만이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섬김의 나이가 있나요?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노래하며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의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3일간의 전염병이 펴지게도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죽이십니까? 나를 치시라고, 나의 머리를 치라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늦게 깨닫죠. 그때 갓 선지자가 저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순종하며 받아 회개의 단을 쌓게 됩니다. 자, 오르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르난이 왕에게 번제에 쓸 나무와 모든 번제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하게 됩니다. 제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서 번제를 드리고 결국은 3일간의 전염병이 사라지고 극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뻤는지 그 타작마당 전체를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오르난에게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만 명령해도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와 징벌의 대가로 피와 땀을 다 흘리시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는 희생, 즉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가 예배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유대 땅에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어느 형제가 서로를 너무 생각해 형제 우애가 좋은 형제가 달밤에 볕단을 옮겼다고 합니다. 형은 동생들을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살림이 어려울 텐데 동생네 집에 곡식단을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그 동생은 형님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살림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형네 집에 몰래 곡식단을 가지고 놓고 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곡식단이 전날과 똑같아서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달밤에 곡식단을 나르던 형제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깨닫게 되고 서로 껴안고 울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 땅에도 이 이야기 있고요. 이 곡식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다정마당이었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자, 형제의 사랑과 희생이 넘쳐 흐르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성막과 똑같습니다. 성전이 무슨 화려함이나 장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화려함이 목적이라면 더 크게 화려하게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성전을 향해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만나주는 지성소입니다. 그런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모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화평케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은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풍수지리설에 민감해갖고 묘자리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집 지을 때도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명당 자리입니까? 어디가 명당 자리입니까? 직장 생활할 때 사무실에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명당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상사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 구석진 자리가 명당 자리였답니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는 어디가 명당 자리겠습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진짜 명당 자리겠습니다. 진짜 명당 자리는 하나님의 눈이 잘 띄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명당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고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명당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 교회가 진짜 명당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어제 그 성교 디너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서 목사님들도 야 좋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목사님 여기 참 좋으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참 좋으네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명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교회가 명당 아이가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명당 아이가. 자, 여러분, 비록 내가 버티기 힘들어도, 내가 진짜 버티기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디며 섬기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진짜 명당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서 있는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진짜 명당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명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과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서로 협력되어서 연결되어 가는데 지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점은 결국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리아 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전, 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임했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 찬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